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42장에서 45장 말씀입니다. 요절 45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절 45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대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은혜가 되고 빛이 되도록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더 변화가 안 됩니다. 고집이 더 세지고 그렇습니다. 또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 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몇십 년 막 그렇게 용서를 못하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도 계속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피해와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마음의 그 상처와 미움이 쌓여서 심한 경우에는 마음의 화병이 생기거나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정말 아름답게 변화된 유다와 이 사람이 변화되기 쉽지 않은데 유다는 변화됩니다. 유다와 또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과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요셉이 나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죠. 사실은 유다는 과거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완전 바뀝니다. 180도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화되기 쉽지 않은데 유다는 180도 변화됩니다. 좋은 쪽으로. 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에게 그냥 조금 이렇게 경제적인 불이익이나 조금 기분 나쁘게 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노예로 판 그것도 형들이 노예로 판 그 형들인데 이런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이제 총리가 되었지만 그는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흉년 중에 형들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유다나 요셉이나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또 어떻게 요셉이 용서하기 쉽지 않은데 형들을 용서하고 도리어 형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유다와 같이 정말 변화된 사람, 또 요셉과 같이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요셉의 훈련하는 사랑, 42장 1절에서 44장 13절 말씀입니다. 41장 57절 하반절을 보세요. 41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잘 본문을 보고 따라와야 돼요. 41장 57절 하반절을 보시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극심한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비축해 두었던 식량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42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냐? 이 말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 양식이 나오냐? 그런 말이죠.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곡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 즉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러 남쪽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만큼은, 막내 아들 베냐민만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냈다가 과거 요셉처럼, 22년 전 요셉처럼 또 무슨 사고라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42장 6, 7절을 보십시오.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고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사러 와서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총리이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을 거죠. 42장 9절 상반절을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자기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형들을 바라보며 22년 전, 곧 그가 17살 때 꾸었던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37장에서 꾸었죠. 거기 보면 그것은 요셉의 곡식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그런 내용의 꿈이었고, 두 번 꾸었는데 또 하나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 22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함을 통해서 요셉은 22년 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아마 감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친동생 베냐민의 소식을 묻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당장 보복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42장 7절과 9절 하반절을 보면 엄한 얼굴과 목소리로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하며 형들을 정탐꾼으로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간첩으로.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정탐꾼으로 알고 인질을 삼아서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17절과 24절을 보면 형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고 이제 시므온을 인질로 억류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3일 동안 옥에 갇히면 인권도 없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벌써 몇천 년 전에, 3, 4천 년 전에 그것도 외국에 가서 그죠, 외국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애굽은 옥에 3일 동안 갇히게 되면 참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어떠한 불행한 일을 겪거나 또는 어떤 큰 질병에 걸리게 되면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 없는가 돌아보게 되죠. 요셉의 형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옥에 가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43장 30절과 31절에서는 요셉이 아우 베냐민을 보고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감정을 억제하고 형들을 훈련합니다. 44장에서는 나중에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을 도둑이 아닌데도 도둑으로 몰아서 베냐민을 종으로 삼켰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면 왜 형들을 형들인 걸 알면서도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옥에 3일 동안 가두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베냐민을 왜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베냐민과 야곱까지 애굽에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거죠. 지금은 10명의 형들만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2년 전 요셉에게 주신 꿈에 의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달, 그리고 11 형제를 상징하는 11별이 요셉에게 절했기 때문에 지금은 10별만 절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까지 애굽에 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요셉은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옥에 가둔 것입니다. 42장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여기 아우는 요셉이죠.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22년 전이었지만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요셉의 형들은 졸지에 정탐꾼으로 몰려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22년 전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자신들의 지은 죄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지금 자신들이 받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핏값을 지금 치르게 되었다 말하죠. 그들의 양심은 동생을 판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심히 찔렸습니다. 동생의 핏값을 자신들이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42장 28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곡식을 주되 곡물값을 받지 않고 돈은 도로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또 길에서 먹을 양식까지도 형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의 이러한 사랑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이 22년 전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기자, 어떤 문제가 생긴가요?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옥에 갇히고 또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호의를 받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자 드디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44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44장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또 동생을 판 그 죄값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죄악은 겉으로는 우리 44장에서 이제 읽었겠지만 요셉의 은잔을 훔친 죄 같지만 사실은 요셉을 22년 전 판 죄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정탐꾼도 아니고 요셉의 은잔을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정탐꾼 아닙니다.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정탐꾼도 아니고 요셉의 은잔을 훔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과거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정탐꾼은 아닐지라도 요셉의 은잔을 훔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판 죄가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제 종이 되어도 노예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요셉의 형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또 옥에 3일 동안 갇히고 또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몰리면서 진정으로 22년 전 동생을 팔아넘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금 드러내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기 쉬워요? 막 그것만 말하는 거야. 나 정탐꾼 아닌데 왜 나를 못 믿고 오해하느냐? 은잔을 나 훔치지 않았다. 왜 은잔 훔쳤다 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참 교만한 사람이죠. 지금 요셉이 그들이 정말 정탐꾼이거나 은잔을 훔쳤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를 통해 볼 때 요셉이 형들인 줄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을 정탐꾼, 간첩으로 몰고 또 그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고 또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몬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돕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회개의 증거를 남겨서 변화되도록 돕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자기의 죄 문제를 간섭하는 것은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아주 싫어하고 거스르고 완악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 아주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 죄 문제를 간섭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기만을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그 사람과 인간관계는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도록, 그래서 회개 열매를 맺도록 돕지 않는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은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고 그래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회개시키지 않으면 그는 더 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변화되도록 돕는 사랑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들을 사랑했고 형들은 요셉의 이 훈련의 사랑을 인간적인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변화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 요셉처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하나님 편에서 가장 잘 돕는 것이고 정말 진리에 기초한 올바른 사랑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회개하도록 도울 때 기분 나빠하거나 반발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자에 대해서 쓴뿌리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하나님께 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2장 유다의 회개와 변화 42장 26절에서 44장 34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붙잡힌 시므온을 구하고 곡식을 사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42장 36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36절 시작.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괴롭게 함이로다. 42장 37, 38절을 보십시오. 루벤이 만약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겠으니 베냐민을 자기 손에 맡기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 여기서 아들은 베냐민이겠죠.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 요셉입니다. 이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었죠.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 베냐민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43장 1, 2절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이제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고는 애굽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고 양식을 사올 거냐 아니면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앉아서 굶어 죽느냐. 야곱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유다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43장 9절을 우리 형제들 한번 읽겠습니다. 43장 9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당부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이 베냐민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드디어 야곱이 이제 결단합니다. 43장 14절을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장 14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야곱의 말은 결단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절규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식을 잃은 그 22년 전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큰 고통을 보고 또
베냐민을 잃게 되면 어떡하나, 자식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아버지의 이 절규를 들으며 아버지 야곱의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큰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팔아버린 일이 아버지의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지,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 때 요셉을 잃게 될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요셉이 그냥 미웠고, 이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도 미웠습니다. 자식을 잃게 될 때 아버지가 얼마나 크게 슬퍼하고 고통할까,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베냐민을 놓고 절규하는 늙은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들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열매요, 그들이 변화된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런 훈련을 통해서 형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또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변화되게 된 것이죠. 44장 18절부터 34절을 볼까요? 여기에는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될 것이니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달라는 유다의 간절한 호소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아버지 야곱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극도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충격을 받아서 끝내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간절한 마음을 호소합니다. 이제 44장 30절에 34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우리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은 이제 죽은 자의 거처인데 죽어 스올로 내려가게 함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겠습니다.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칠까 두렵습니다. 이런 말이죠. 유다는 한마디로 뭡니까?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애굽에서 종이 되고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유다는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과거 유다는 요셉을 파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이런 유다가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요셉의 훈련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유다는 요셉과 베냐민 때문에 겪는 아버지 야곱의 고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동생을 판 것을 회개하였고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자기를 희생하여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구속 사상이 나타납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유다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전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기 싫으면 말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말로만 하는 건 가증한 겁니다. 유다처럼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 회개했다는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유다는 동생을 판 못쓸 인간이었지만 동생을 대신하여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걸 통해서 분명한 회개의 열매, 회개가 증거가 있었고 진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된 유다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주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유다가 구속 역사의 주인공을 쓰임받는 겁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훈련하는 영적 사랑을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훈련하는 영적인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가, 예를 들어서 나의 교만이, 나의 이기심이, 나의 자기중심성이,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나의 미움과 시기심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가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마음에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42장 21절에서 3일 동안 옥에 갇혀 괴로움을 겪으면서 비로소 22년 전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깨닫습니다. 다시 42장 21절을 보십시오.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옥에 갇히는 이 괴로움을 겪으면서 비로소 22년 전에 요셉이 어떤 괴로움을 겪었는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동생에게 어떤 괴로움을 줬는가를 알게 된 겁니다. 또 42장 38절에서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슬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와 고통은 깨닫지 않고 자기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교만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자기중심성과 나의 거스르고 무례한 그런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줬는가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 때,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을 때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억울하다, 상처받았다, 분노하기 쉬운데, 바로 이때 분노하고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서 막 인간적인 생각하고 판단하고 막 죽일 놈이라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아픔을 받을 때 내가 나의 교만함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무례함과 그런 걸로 인해서 다른 동역자들과 주님의 종들이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겪었을까, 그걸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옥에 정탐꾼으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은자를 훔쳤다는 도둑을 몰리면서 억울하다고만 할 걸 하지 않고
22년 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또 아버지 야곱의 고통을 보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죠. 제3장 요셉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45장 1, 2절을 보십시오. 회개하고 변화된 유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요셉은 마침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요셉의 가슴속에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일순간에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45장 3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들은 그 앞에서 너무나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의 그 놀람과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들이 22년 전 노예로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요셉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형들을 부드러운 말로 위로합니다. 45장 4, 5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요셉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판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들 아마 근심했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7, 8절에서도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은 사실이고 요셉에 대한 미움과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 역시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히게 한 것은 자기 정욕을 은폐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지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세요? 또 자기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세요? 이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죄성과 미움, 시기심, 이기심 등 자기의 죄성과 자기 유익 때문에 요셉을 팔았고 요셉을 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왜 애굽에 팔려오게 되었는가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형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려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흉년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형들이 내려왔죠. 또 아직도 5년이나 흉년이 남았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기근의 때에 형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예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구나. 그리고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왜 애굽에 팔려오게 됐는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들과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려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형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세상에 두시려고 자신을 형들보다 먼저 22년 전에 애굽에 보내셨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고 형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형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45장 10절과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 심한 기근의 때에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그 후손이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상을 통해 볼 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변화되도록 훈련하고 도왔습니다. 그죠? 또 뭐 했습니까? 자신을 생명의 구원자로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형들의 생명과 그들의 후손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는 일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 애국과 근처 모든 나라 백성들의 생명까지 보존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 10명의 형들이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그 일을 한 거고, 또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했고, 뿐만 아니라 애국과 그 근처의 나라 백성 생명까지 보호하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피해 보복을 하려고 할 겁니다. 자기가 당한 것보다 몇 배나 더 보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훈련하는 영적 사랑을 하고, 더 나아가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는, 또 더 나아가 애국 사람들의 생명까지 구원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참 보통 사람은 못하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요셉이 보복하지 않고 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요셉이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요셉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했을 때도 42장 9절을 보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습니다. 이는 요셉이 형들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면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섭리라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선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봤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형들과 그들의 가족을 세상에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니까 이를 위해서 형들의 미움이나 시기심, 또 보디발의 아내의 악한 마음, 또 시위대장 보디발이나 술 맡은 관원장, 심지어 애국왕 바로까지 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음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바라봤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 특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겪는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겪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편에서 요셉처럼 철저하게 100%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이제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 준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고 막 슬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사람 어둠에 빠지게 되겠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면 더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막 형들과의 관계 속에 보면 어떻게 형들이란 놈들이 하나같이 나를 동생을 어떻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어? 이게 인간이야? 인간이 아저씨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에게 더러운 누명을 씌울 수 있어? 이 나쁜 여자야. 같은 이라고.
그잖아요. 또 술 맡은 관원장은 시큰 도와줬는데 어떻게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철저하게 바라보지 않고 내가 겪는 아픔과 사람들 때문에 겪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보면 나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 준 사람을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분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더 어둠에 빠지고 막 인간적이 되고 사람이 싸나워지고 거스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형들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또 보디발의 아내와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편에서 철저하게 바라봤습니다. 물론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똑같은 사건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또 해석하고 여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있는가 해석하고 하나님 편에서 소화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소화한 거죠.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온 것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았고 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 편에서 바라봤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 자신을 판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편에서 바라보았을 때 형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상처와 보복하고 싶은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섭섭한 마음 등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생명의 구원자로서 자기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인생과 형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회개시키는 영적인 사랑도 할 수 있었고 기근의 때 야곱의 가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제가 서론에 질문한 것처럼 정말 내가 회개하려면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죄와 허물이 다른 사람에게 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좀 깨달아야 돼요.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해야 하고 말로만 아니라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100% 바라봐야 해석하고 소화하고 요셉과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지 않고 자기와의 인간관계 속에서만 바라보았다면 형들을 요셉은 용서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 보복을 했을 겁니다.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분노, 미움을 극복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해야 합니다. 해석한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선하신 뜻이 있는가를 깨닫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고통 준 사람을 뛰어넘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섭섭해하고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요셉과 같은 생명의 구원자가 되기는커녕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편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사람만이 생명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도 요셉처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내 인생이 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겠고요. 우리 인생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좌우되는 것 같고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피해보고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사실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의 나쁜 의도까지도 쓰셔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또 생명 구원 역사에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해석하고 소화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요셉처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돕는 그런 영적 사랑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유다처럼 이는 훈련하는 영적 사랑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쓴뿌리를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의 증거를 맺음으로 유다처럼 변화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정말 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소화하게 되면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변화되고 유다와 같은 위대한 인생이 될 겁니다. 반복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반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또 제 안에 이런 유다의 회개의 열매, 요셉의 아름다운 위대한 신앙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건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때 나는 나의 죄로 인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아픔과 슬픔을 줬는가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생명의 구원자로 준비되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